하고 오늘은 이제 2024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은 공과를 하지는 않는데 아마 반면을 인사는 할 겁니다. 우리 상상을 한 가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만약에 키가 10cm 자라는 약이 있다면 여러분 먹으실 건가요? 왜 안 먹을 거죠? 이미 다 컸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대부분은 지금 먹고 싶죠? 자, 난 먹겠다. 키가 10cm 자라는 약. 네. 주로 저학년들이 손을 드는 것 같은데. 자, 살이 빠지는 약 먹고 싶다. 공부를 잘하는 약이 나오면 먹고 싶다. 너무 과다 복용 아닌가요? 지금 다 먹고 싶다는데. 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탈모 방지약이 나온다면 나 먹고 싶다. 얘 벌써요? 네. 자, 앞에 세 가지 약은 꽤 많은 친구들이 들었는데 탈모약까지 여러분들이 들 줄은 몰랐어요. 탈모 벌써 왔나봐요.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약이 아니라 치료약. 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키, 공부, 살 빠지는 약은 이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탈모약은 왜 안 먹고 싶죠? 지금 없어서 나 그거 안 먹어도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안 먹을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되어도 자, 조용히 하는 약을 먹이고 싶네요. 자,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되어도 내가 왜 그 약 먹어야 돼요? 하면은 나한테 그 문제가 없다면 아무도 그 약을 먹지 않겠죠. 저는 탈모 방지약 약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약간 느껴지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와도 먹지 않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이 2024년 1월에 입었던 옷이 있는데 2024년 12월에는 맞지 않아요. 옷이 작아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자랐거나 아니면 살이 찐 거겠죠. 우리는 옷이 안 맞는 걸 통해서 내가 살이 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많은 문제를 어떤 상황들에서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해서도 조금 검사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떻지? 몸에 대해서는 나 살쪘다, 내 키가 자랐다 하면서 좀 이게 눈으로 잘 보이지만 내 믿음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해봤을지 모릅니다. 내가 진짜 믿는 거 맞을까? 내 믿음이 2023년 12월보다 자랐을까? 라는 아마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검사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믿음의 검사를 위해서 이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5장 17절 1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18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하기는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중풍병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풍이 뭔지 아나요? 중풍? 중이병이요? 비슷하긴 하네요. 똑같은 병이긴 한데 중풍, 여러분 아마 친척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마 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걸리셨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풍은 다른 말로 뇌졸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뇌졸중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몸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이게 뇌에 문제가 생겨서 말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마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몸이 한쪽이 마비되거나 전체가 마비돼서 뭐 걷지 못한다든지 그런
병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말씀은 이 예수님 이 중풍병자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침대 우리 사진을 볼까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제가 사진 2개 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풍병자가 몸이 마비돼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들것 축구 경기 보면은 부상당한 사람 요거에 들고 와죠. 요거에 들고 갑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지붕을 뜯어서 이게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모습인데요. 이 말씀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가는 과정에만 약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랑 같이 보려는 부분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로 그 가는 과정 중에서 말씀에 안 나온 그 앞에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서 말씀에 약간 생략된 건데요. 그 예수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가는 과정에서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치료받으려고 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한테 나 치료받고 싶어요.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거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사람 이렇게 옮겨줄 사람 옮겨줄 사람 그 전에 제가 말하는 건 그 전 이야기입니다. 돈 예수님한테 치료비에 하면서 이렇게 주려고 좋은 의견입니다. 네? 답에 근접했습니다. 제가 요 답이 맞긴 한데 3가지 중에 하나였고 제일 첫 번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중풍병자가 자기 자신의 병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중풍에 걸렸는데 자기가 병에 걸린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중풍병자가 자신의 병을 모릅니다. 몸이 마비가 되었는데 이거 병 아니야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비가 병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면 치료받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다들 걸려봤나요? 네. 여러분 그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야 감기하면서 잘 헷갈렸었죠. 이게 내가 코로나인가 감기인가 하면서 검사를 안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염을 이렇게 시켰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병에 걸린지 모르면은 치료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병이 병인지를 모르면은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픕니다. 내가 아침에 뭘 잘못 먹어서 그런가 하는 사람은 그냥 좀 시간 지나면 낫겠지 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어야지 하면서 집에서 아마 머물러 있겠죠. 근데 만약 그게 심각한 병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겠죠. 이처럼 중풍병자는 내가 가진 그 병이 내가 가진 그 문제가 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거 고쳐야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알았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먼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의 병을 알게 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다음 부분은 뭘까요? 내 병을 알았어요. 내 병이 있네? 이제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2번째 과정은 뭘까요? 네, 답이 나왔는데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아이니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가 그냥 상상이에요. 감기에 걸렸는데 하다가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했는데 병원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병원에 갈 생각을 못 하겠죠. 중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2번째 과정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 중병자는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중풍자도 그 소문을 듣고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네? 예수님이 뭔가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가 보다, 의사인가 보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요. 아까 이 대답을 해줬죠. 중풍자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날 치료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중풍병자가 근데 예수님이 내 병은 치료해주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뭐 다른 의사한테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에게 가서 뭐 기도를 하면서 우상이여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해결책을 찾았겠지만 중풍자는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병도 치료해 줄 것 같아. 예수님께 가고 싶어. 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로 가게 된 겁니다. 정리하면 이 중풍자의 그 믿음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세 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먼저는 중풍자가 자신의 병, 자신의 문제를 안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간 겁니다. 이제 우리 얘기로 좀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믿음이 있는 친구도 있고 믿음이 없는 친구도 있고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약간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친구든 없는 친구든 믿음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중풍병자처럼 스스로를 조금 검사해 봐야 합니다. 중풍병자의 첫 번째 검사, 첫 번째로 안 것이 뭐였죠? 중풍병자가 다시 자신의 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한 이 말은 물론 소크라테스는 다른 말로 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한테 필요한데요? 내 병을, 내 문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그래야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보면 내 문제를 안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전하겠지만 가끔씩 따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따끔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되는, 치료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라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얘기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그 문제가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치과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래요? 나는 별로던데. 저는 지금 교정을 하고 있잖아요. 한 달마다 치과를 갔는데 막 잉 할 때마다 진짜 막 죽을 맛인데 그래서 저는 치과 가는 게 싫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치과를 가야 되는 이유는 제가 만약 치과를 가지 않는다면 이가 썩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걸 알기 때문인데요. 그처럼 우리는 병원에 가면 뭔가 치료를 받게 되고 뭔가 고통스러운 게 있지만 병원에 가야 우리의 몸 상태가 더 나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구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고 예쁘게 만든 존재지만 우리는 분명히 죄의 상태, 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서 아, 난 이런 문제가 있구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검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검사한 뒤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네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도 죄를 알려주시지만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너 그거 짓는 거 죄야. 너 그거 하는 거 맞아? 너 진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양심에서 우리에게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경고를 하는 아마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말고도 주신 장치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장치인데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또 양심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 동안 여러분의 믿음 자란 것 같나요? 나 믿음 자랐어요. 부끄러워서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검사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잘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지? 난 이대로 살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계속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매년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1년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랐는지 좀 우리의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파악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어서 우리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가 또 우리 친구들이 예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